작다고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들을 또 아주 연약한 것들을 사용하시고 부르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의 자금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섬기면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제 옆에 청년이 서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봤던 꼬맹이였어요. 근데 옆에서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무 든든한 거예요. 언제냐? 저는 박자를 놓치는데 걔는 박자를 안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딱 불러서 같이 가주니까 너무 든든한 거예요. 이야, 그 꼬맹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셔가지고 아마 그 친구는 모를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는지. 근데 그냥 자기는 자기 노래 불렀을 거예요. 작은 일이에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미약한 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입산이 사사가 됩니다. 그 대단한 입다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어지는 입산은 사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할 만큼 무명의 사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한 일도 없습니다. 그저 아들 30, 딸 30, 7년 통치하고 고향 베들레헴에 묻혔다 정도일 것입니다. 별것 아니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슬쩍 지금 이스라엘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각자 그저 흩어져서 지파별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의 자리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아들, 딸 이야기를 통하여서 딸은 시집 보내고 아들이 또 결혼해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마 결혼 관계를 통하여 그들이 서로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엘론이 등장합니다. 역시 대적이 없고 10년 동안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가 영적으로 뭐 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일을 원하시고 뭘 부르셨느냐 한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미 엘론 시대에 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 별 어려움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압돈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다 작은 사사, 소사사라고 말하는데요.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하고 힘세고 능력을 많이 받은 사사가 큰 사사가 삼손이에요. 그 삼손 앞에 작은 사사 중에 그래도 정점을 찍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압돈입니다. 삼손은 다 알죠. 압돈을 누가 알겠습니까? 저도 압돈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12명의 사사 가운데 작은 사사로 아들 40명, 손자 30명, 어린 낙이 70마리를 타고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에브라임이 너는 왜 나 안 불렀냐? 이미 그 전에도 기드온에게 너는 왜 날 안 불렀냐라고 말했던, 그래서 거의 전멸당하다시피 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같이 있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 에브라임은 이미 4만 2천 명이 입다를 통하여서 전멸당하다시피 해서 그 지파 자체가 다 무너졌는데, 놀랍게도
그 갈등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불러다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불러다가 사사로 세우고 그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하여 해나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픔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압돈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압돈은 평안한 상태냐? 그렇지 않아요. 압돈은 그가 비라돈 사람인데 에브라임 산지 내에 작은 성읍 비라돈에 있는데 별명이 아말렉 사람의 산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 전쟁 가운데 아말렉 사람이 정복했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아말렉 사람이 많이 남아있든지 분명한 건 에브라임이 자기 지파도 거의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외부에 의하여서. 근데 내부적으로도 아말렉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렵고 싸우고 넘어가야 될 일이 외부적으로 다 누가 봐도 망했어. 내부적으로도 극복되어지지 않는 이 아픔의 일들이 그 안에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사사야, 너 사사야. 여러분 그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그래도 난 널 쓰길 원해. 여러분 그래도 그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압돈은 그렇게 사사가 되어집니다. 별로 한 일도 없고 그의 삶은 늘 시끄럽고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너무 어려운 압돈을 정점으로 소사사들이 마무리되어져요. 그 앞에 참 다양한 사사들이 있었지만 작은 사사들이 이렇게 그 시대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작은 사사들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나귀도 타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중심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니면 그의 삶은 좀 부유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하나님 원하시는가? 이런 하나님 중심성은 점점 없는, 하나님 없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 속에 사람의 이야기가 많은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은지. 작은 사사들의 시대에는 하나님 없는 시대가 전부 사람들과 평안함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기 어려움의 이야기는 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없는 시대,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타락입니다. 이게 무서운 시대의 표징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성이 무너져가는 시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수많은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이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군대를 가는데 청년부에서 성경책을 줬는데 성경책의 구절이 이사야서 이 말씀을 탁 적어놨더라고요. 그 구절이 지금까지 저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너 중심이 뭐니? 항상 저한테 묻게 되는 것 같아요. 너 중심이 뭐니? 너무 좋을 때나 너무 어려울 때나 너 중심이 뭐니? 하나님 항상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군대에서 막 두드려 맞고 너무 힘들 때 이불 뒤집어 쓰고 랜턴 켜가지고 그 성경을 읽는 거죠. 자는 척하면서 하나님 중심 세우고 싶어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물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너의 중심에는 뭐가 있니? 그 수많은 일들을 겪을 때 너의 중심에는 뭐가 있니?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사실은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통하여 역사가 흐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작은 자들을 통하여 역사가 흐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 분명히 배우셔야 되는 거, 우리는 항상 위대한 사람들을 원해요. 위대한 목사님을 원하고, 위대한 성도님을 원하고, 위대한 리더를 원해요. 그게 늘 사람들의 갈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통하여 여전히 역사가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별것 아닌 사람,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야말로 듣보잡이라고 요즘 말하죠. 그와 같은 들어보지도 못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흐르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작은 섬김, 평범한 한날, 별로 극적인 건 없지만 그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 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예수님은 그 사역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재미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작은 일을 하면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일까요? 예수님은 남의 것에 충성하는 자래요. 남의 것에 충성하는 자. 이건 내 일 아니야. 이건 나한테 너무 어려운 일이야.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중요하면,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면, 그 사람한테 유익하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합니까? 사람들은 다 내 일이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내 아픔이 제일 크잖아요. 아니요, 그 중에서 남의 것에 충성하는 자가 지극히 작은 자래요. 아니, 그런 삶도 있습니까? 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으면 가능해요. 하나님과 나를 겸하여 섬기지 않으면 가능해요. 하나님과 명예를 같이 섬기지 않으면 가능해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지 않으면 가능해요. 하나님과 내 자존심을 같이 섬기지 않으면 가능해요.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어떤 것 같이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남의 것에 충성하는, 작은 것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나를 우습게 보내 할 수도 있지만 난 우스운 사람이야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것에 충성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비록 내 안에는 아말렉이 있고 내 밖에는 다 진멸되어 망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시면 아무것도 이름 없는 자로 그 자리에 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를 통하여 가장 위대한 사사 삼손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위대한 믿음의 자녀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입산, 엘론, 압돈, 곳곳에 보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영적인 분위기가 이미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중심이 무너진 시대라는, 하나님 없는 이야기가 가득한 시대라는 것을 그 가정에, 그 삶에, 그 교회에, 그 나라에 느껴지게 되어져요. 아, 타락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중심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작은 자들을 통하여, 작은 것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흐르게 하십니다. 꼭 하늘이 열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계시록이 우리에게 그 흰말을 타신 분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도 하늘을 열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 있고 죽임당한 어린 양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임당했는데 우리도 죽임당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상하시고 매맞으셨는데 우리도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매맞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늘이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이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하늘이 열려져 있을 때 우리는 주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